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공격하라 반격하라. 오늘 좀 공격적이죠. 공격하라 반격하라. 이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3개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바울이 쓴 것이고, 그 13개의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서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년에 지금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또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느끼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쓰게 된 편지가 되었는데, 물론 그가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 오늘 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과 마음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마음이 실려 있냐면 비장한 마음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근데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조금 뭔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 이 정도로 표현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라고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2중, 3중, 4중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비장한 거죠. 이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잘 들어, 중요한 이야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잘 들어야 된다. 꼭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이 말씀은 아마 익히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겠다라는, 내가 말씀을 전파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부자가 돼서 많이 헌금하겠다,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간증하며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안에 딱 한 가지 마음만 강력하게 임했어요.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잘 생각해보고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질 못하니까, 이게 해결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헌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헌금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모든 조건이 내려놔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마음은 이게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2절은 너가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감정과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감정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1장에서 여러분 설교가 좀 오래전에 했던 설교 기억이 나세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고, 두 번째는 당부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썼다라 그랬죠. 근데 왜 격려가 필요했냐면 디모데도 우리와 같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약점이 없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약점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강점에 집중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1장에 나오는 게 격려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지하게 격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소심한 남자였어요. 소심하다는 건 좋게 얘기하면 세심하고 아주 한 명 한 명을 잘 살필 수 있는,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뭐 하나 마음이 딱 들어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끌어안고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너무 아파요, 난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힘들어요. 그럼 예배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힘든다면 무슨 뜻이냐면 상처 가운데 죽도록 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수록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고 좀 나아지면 주님께 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를 고치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가 좀 안정이 되면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제가 좀 해결이 되면 제가 금요일도 나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죽도록 못 나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좀 괜찮아지면 주님께 예배하러 오겠다라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처 투성이 인간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아픔이 가득한 인간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 부르러 오셨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뜰만 바꿔가지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일주일간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도 피곤함이 있지만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육체적 한계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쏟아져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것과 4장에서 말하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사뭇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눌려 있으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1장에서 야 힘내라, 계속 너 나아가야 된다, 눌리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숨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4장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공격하라는 거예요. 반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Keep going. 계속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5절의 메시지는 한 단어로 줄이면 뭐냐면 keep going, 계속하라는 거예요. 너 계속해라. 계속해라. 어떤 일을? 전도자의 일을. 어떤 일을?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5절은
3절과 4절을 포위하고 있는 이 구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3절과 4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편하고 쉬운 이야기 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를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가 나로부터 시작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 좋은 대로 쉽게 편하게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좋은가? 내가 좋은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가? 내 기분이 좋은가? 이게 나랑 맞나? 내가 재밌나? 내가 즐거운가? 아니야? 그럼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듣기 좋은 대로만 듣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아시죠? 성령이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을 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한번 따라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임했다는 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난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 줬으면 좋겠고 존경받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지독한 자기중심성. 근데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이 이랬죠. 말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왜 말세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네. 선악과 먹어야지. 그래서 먹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널려 있었어요. 왜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자기 사랑에. 잘못된 자기 사랑이지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살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막 뭔가 될 것 같죠? 뭔가 쌓아져 갈 것 같죠?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피드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좋은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도 하시고 은혜를 체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일주일 만에 달라진 분들 여기 굉장히 많아요.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해서 말씀 읽읍시다. 웅얼웅얼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뭘로 판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뭐로 판단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여러분 직장 생활의 기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족스러운가, 내가 기분이 좋은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답은 너무 쉬워요. 왜요? 그냥 아니면 죄가 좋아서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이들 청년사회 오래 했잖아요. 그거 왜? 그냥요. 진짜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내게 주입된 대로 살고 있다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좋아서요. 이거 두 개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나 이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우리가 포위하고 반격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처음 1장에서는 야 힘내라, 야 힘내라, 야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1장일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 야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희 가정을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얻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공격하자, 이제 반격하자라는. 왜? 3절과 4절의 내용을 봤더니 세상은 어때요? 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든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기쁨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회복하라는, 헌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회복하라.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함으로, 나눔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기쁨을 얻도록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2절과 5절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2절이 뭐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신중하여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계속하라는, keep going,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으면 두 가지라.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여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술깨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니까 제정신 차리고 살라, 정신 차리고 살라라. 그냥 막 취하면 어때요? 그냥 몸을 못 가누고 그냥 딸려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고, 너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너가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를 보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할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 힘들어서 그만하려고요, 안 맞아서 그만하려고요, 너무 이제 몰라요 다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져 있습니까? 소심해져 있습니까? 상처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생기면 아니에요. 취업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취업해서 삶이 달라졌어요? 한 3개월 지나면 감사하고 기쁨이고 다 사라지고 지겨워, 힘들어, 다 이러고 살잖아요. 결혼도 준비할 때 막 난리지.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면 또 다들 그냥 시큰둥하고 살잖아요. 날이 갈수록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냐면 복음을 또 전해야 돼. 이거 복음을 또 왜 자꾸 전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 많잖아요. 함께 두 사람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뭐를 회복시키죠?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생기는데 가정이 깨진다고요? 이게 생기는데 가정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돈 없어서 깨진다고요? 남편이 돈을 못 벌었고 아내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꾸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나는 밥을 차려주면 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싸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우리는 집 사고, 언제 우리는 나는 취업하고, 언제 나는 뭘 준비하고, 이거 언제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의 만남도 주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죄송해요. 하나님의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 못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인맥을 아무리 찾아 헤매 보십시오. 사람이 도움 안 주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도 주십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이 3년, 5년, 10년 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뭐 피해 끼쳤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변화됐는데 예수님 믿고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피해를 줬어요?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승질들을 내죠? 왜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죠? 우리가 뭐 실수했어? 잘못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다 싫어해요. 가족들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직장 동료들도 싫어하고, 다손이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미 깔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했는데 사람이 시큰둥하면 이 사람은 오래 걸리겠다, 천만의 말,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해요? 낙심하지 말고 keep going, 전도자의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반격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제 그만 당하, 너 그만 소심해 있고, 너 그만 의기소침해 있고, 그만 상처 그만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너는 반격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공격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반격하게 되길 원합니다. 공격하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상처, 언제까지 아픔, 언제까지 나 죽겠어, 나 힘들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불능을 가진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실컷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난 근데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그거 버리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시라.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역사가 나오는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상황의 마음을 요동하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세요. 다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항상 힘쓰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쓰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애쓴다, 수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공격하다, 반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힘쓴다라는 게 수고한다, 애쓴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역자님과 예배팀 참 수고 많이 하고, 우리 서영 간사 또 안내 여러 가지 이한교 간사, 서영 간사 간식으로 섬기고, 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 되고, 디자이너로 우리 미애 간사가 또 섬기고,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래요? 참 힘썼다고 얘기를 해주죠. 애썼어, 참 수고 많았어. 그 1차적 의미는 맞지만 그 섬김들이 지금 뭘 일으키는 거냐면 반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은 그냥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섬김은 반격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섬김은 놀라운 공격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이번 주에 한 주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 차세팀 한 주 남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애들이 변화됩니까?
부모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변화시켜요? 부모도 끌려다니는데. 애들이 다 알아요. 이제 옛날처럼 집에 애들이 많지 않고 하나 두 명 있어가지고 부모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 들어눕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는 걸 알아요. 그때 들어주면 안 돼요. 부모가 그때 교사가 들어주면 안 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강영욱 씨 좋아하거든요. 그 강아지는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는데 그 어떻게 강아지를 저렇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데, 그분 정확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의 나오는 진단이 뭐냐면 너무 많은 애정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라는 게, 이 강아지는. 강아지가 당신보다 위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당신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길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그러면. 강혁 씨가 어떻게 해요? 오면 발로 차버리죠. 막 주인이 안절부절해요. 저 내 강아지 왜 저 차면 안 되는데? 나도 옆에서 같이 차고 싶은데. 어떻게 오면 블로킹 해버리죠. 안 된다라는 거야. 너 안 돼. 이거 안 돼. 그리고 뭐예요? 하면은 잘했어. 칭찬해줘요. 그리고 허용하는 범위를 만들어줘요.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정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경계가 필요하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욕심을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강력한지 아세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아? 야, 너 그렇게 똑바로 해?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쥐는 쥐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전하셔야 돼요. 6절부터 8절 말씀이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간증처럼 자기 얘기하는 거 한번 우리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건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제가 뭐 지금 부을 수는 없지만 붓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인생을 그냥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거, 난 여기 못 들어가, 난 여긴 들어갈래, 난 이건 할래, 난 이건 못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삶을 녹아서 부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들어가는 존재로 된. 사도 바울이 자존심 없었습니까? 자기 성격 없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성향 다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녹여버렸다.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멈추질 않았어요.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한 영혼이 살아있다. 나 피곤한데 내일 스케줄이 있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쏟아냈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도 숨겨거나 하나도 아깝게 여기는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사역의 모티브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렇게 살았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디모데야,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았어. 우리 교회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반격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향해서 대반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한 달락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편지 이제 친한 사람한테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PS라고 해서 추신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이제 추신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PS라고 하는데, 이게 포스트 스크립트, 이게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포스트스크립트. 그래서 이게 PS가 포스트스크립트라고 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라기보다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해주고자 추신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쭉 내용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미에 PS라고 쓰고, 내가 정말 너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9절부터 21절까지가 추신 PS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추신 PS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건 결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심정을 아주 담담하게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PS는요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신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편지의 내용에 다 담았지만 진짜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달고 싶을 때 추신을 다는 거거든요. 포스크립을 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9절부터 21절에 굉장히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 9절부터 21절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담고 살았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먹고 살았구나. 이게 9절부터 21절.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사도 바울이 나오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 진짜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과 어떻게 그런 순종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 라는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마지막 자기가 노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담아두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부분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라. 이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걸 믿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상처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까? 예수님이랑 비슷했거든요.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욕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고 조롱하고 막 딴지 걸고 죽이려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설교 죽이려고 작정하고 금식했던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여러분 밖에는 나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마음 같아서는. 날 죽이려고 금식하는 사람, 나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입에 절대 음식되지 않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근데요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 6명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내 주변에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게 나오는데 누구에게 이 내용을,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중요한 내용을 쓰면서 6명의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썩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간사님들 상처받지만 사도 바울도 배신했어요.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도 배신당했고 사도 바울도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신실하게 동역하고 남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돌아올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올 사람이 있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6명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다 다양해요. 6명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배신당했어. 사실 너 잘 모르지. 나를 배신하고 간 사람도 많아.
나를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뭐 교회마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온갖 문제들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얼만큼 있으세요? 우리 교회 문제가 얼만큼, 그걸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8장에 보니까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기둥과 같은 사람이 죽으니까 막 이 반대 세력들이 힘을 얻었어요. 스데반도 죽었겠다, 그냥 이참에 다 진멸시켜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사실 다 도망쳤어요.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 그럼 우리 1차적으로 무슨 생각?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나를 왜 하나님이 가두시지? 가두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흩어진 사람들이 참 이게 훈련이 됐다는 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들이 도망쳤어요. 안 좋은 일 때문에 도망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큰일 났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우리 실패했다. 우리 사역,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막 서로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부흥을 그린 장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에디오피아 내시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그 에디오피아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콥트교예요. 콥트 기독교. 여러분 에디오피아 가면 의외로 기독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핍박으로 보이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믿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 왜 실패하게 가만히 날 두셨지? 나 왜 병들었지? 나 왜 무너졌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배신당했지?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다면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그냥 상처 가운데 맨날 한켠에 그냥 묻어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계속 생각나거든요. 평생 상처 가운데 삽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 아니라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뭐 우리 가족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제가 선교 다니고 누굴 전도해요. 가족도 구원을 못 했는데 똑같았어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이 박해와 환란을 주시면서 흩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박해와 환란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지들끼리 살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좋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쟤네들이랑 교제 못해요. 저 사람들이랑 격이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뭐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이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저 몇 대째 지금 그래도 제가 유대교인인데 그게 다르죠. 근데 뭐예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처음에 그냥 좋게 가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안 가요. 왜? 좋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 회복되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게 꿈이 되면 또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자로 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 번 넘어져서 회복이 됐을 때 참 좋았는데 두 번, 세 번째 넘어지잖아요. 아예 낙심해버려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거나 예배는 드려요. 근데 안 믿어요. 자기 기준대로 그냥 살아요. 선교도 가요. 활동도 해요. 교제도 안 빠져요. 소그룹도 해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아마 우리 교인 중에 비트코인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별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성에 전혀 도움이 안. 그 막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죠. 저는 뭐 성격이 그렇지 않고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맨날 확인하잖아요. 맨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일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종 승리.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 일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전하고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라. 여러분 바울 진짜 미친 듯이 심플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바울이 이 말년에 원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겉옷 한 벌을 좀 가져와 달라고 춥다라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가죽종이에 쓴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이게 아니라 나 겉옷 한 벌하고 성경책만 좀 갖다 줘라.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생을 정말 이 세상의 필그림, 순례자처럼 살았죠. 여러분 여행자가 짐을 막 산더미처럼 끌고 다니면 그게 여행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순례자와 여행객처럼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무겁게 사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고 드시면 드실수록 쌓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 SNS에 그렇게 써놨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5차 특별 새벽 집회를 했죠. 저는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기억을 갖게 됐어요. 5차 특별 새벽 집회라는 기억을 갖게 된 것이죠. 일주일 동안 저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수고와 헌신은 잠깐이지만 그 기억을 통한 기쁨과 감사는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겠다고요? 헌신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든 게 뭐예요? 나쁜 기억으로 가득하시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셨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왜? 여러분의 마음엔 나쁜 기억으로 가득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나쁜 기억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어서 그냥 또 무기력하게 살고 또 대충 살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새롭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해본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기억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무슨 기억으로 채워져 가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놀고 싶어요. 뭐 어디 가고 싶어요. 다 교회에서도 우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총대를 안 매요. 맨날 말만 해. 뭐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누가 가자 어디 몇 날 며칠래 돼 안 돼 이걸 물어보면서 해야 되죠. 맨날 만나 야 우리 시간 되면 뭐 어디 좀 가자 시간 되면 놀자 시간 되면 같이 뭐 어디 뭐 근교에 나가자 시간 되면 같이 여행도 해보자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가족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못해요. 누가 총대 메고 언제 시간 돼? 언제 가자 언제 휴가를 낼 수 있어? 이 정도의 재정이 될 것 같아 같이 준비해서 갈래? 물어봐야 되거든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그냥 목회자들조차 그러나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죠. 뭐 늘 기회는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성경 안 읽었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네. 목회자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목회자들도 다 거짓말하는 거죠. 다 잘하실 거라 그러니까 뒤에서 욕하고 성도들도 뒤에서 욕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삶이 정리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위주로만 삶을 재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욕심은 많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우리 교회도 말년이신 분들 계시죠? 말년에 진짜 초라했습니다. 왜 노후 준비에 이렇게 사람들이 박차를 가하는지 아세요? 말년에 초라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말년에 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사람들이 미쳐 있냐면 말년에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말년이에요. 노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겉옷 한 벌과 성경책 하나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요. 함께 동역하던 사람은 배신하고 많이 떠나갔어요. 남은 사람도 있지만 떠나간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게 드러난 시점부터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열광하던 사람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조롱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만 남아서 야 너가 남은 구원했으면 왜 너는 구원 못하냐?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이 상당히 초라하셨습니다. 바울도 죽을 때 초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정을 한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겠다. 사실 단순하게 살겠다 결단도 안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먼저가 결정이 되니까 단순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군대가 편한 게 그거예요. 다 시키는 거 하면 되거든요. 고3이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냥 공부만 집중하면 되고 뭐 예체능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거 되게 잘해줘요 갑자기 집에서. 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게 결정이 되면 삶은 단순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초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사실 말년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재산도 없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겉옷 그냥 옷 사면 되지 그거를 겉옷 한 벌 갖다 달라고. 근데 뭐예요? 사람 보지 않아 나. 사람 보지 않을 거야. 난 주님만 볼 거야.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숙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도 많이 보이고 돈도 많이 보이고 환경도 많이 보이고 상황도 많이 보였는데 믿음이 주는 힘이 뭐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걸 내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 예배 안 빠질게요. 선교도 같이 가볼게요. 저도 같이 참여하고, 저도 속으로 끝나고 저 알바하러 가야 돼, 투잡해야 돼요. 저 나중에 속으로 팔게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은 버는데 뭐가 망가져 있어요. 멘탈이 망가져 있거나 육체가 망가져 있거나 관계가 망가져 있거나 뭐가 망가져 있어요. 또 하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평생 그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88장이 사실 굉장히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아시는 분들 많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런 찬송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수를 나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내일 토요일날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온갖 거를 여러분이 신경 쓰고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상황이 마음처럼 안 따르면 막 승질이 나는 거죠. 막 환경이 마음처럼 안 따르면 막 화가 나는 거고, 재정이 마음처럼 안 따라주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가 보이게 만들고, 사람이 보이게 만들고, 환경이 보이게 만들고, 주님만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고 들어가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고쳐주세요 해놓고 나중에 나오면 안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에 바울의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축복하는 기도로 모든 디모데후서의 편지 마지막을 축복의 메시지로 끝내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끝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아마 아실 텐데, 메시지 성경을 이제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거기 번역이 되게 클리어하더라고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도 이거는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놨냐면, Grace be with you.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be라는 동사를 쓰는 건 존재적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예를 들면 내가 give brave라고 하면 내가 용기를 줄게지만, be brave 하면 너의 존재 자체가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이야. 그런 의미잖아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존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God be with you. Grace be with you. 좀 유식해 보이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너의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너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너가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나가고, 너가 순종하면 하나님 붙어 계시고, 그게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너를 지으셨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존재로 너를 지으셨어.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 오늘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5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기대가 있고 힘이 생기고 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 아니에요. 내가 또 막 흥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고 실패하고 병들고 배신당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실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막 흥분이 되거든요. 뭘 해보고 싶다, 한번 나도 나아가야지,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 주셨네요. 이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나쁜 일이고 이 실패한 일이고 병든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최종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삶의 어려움을 딱 당하는 순간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해져야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 필요한 사람, 필요한 여러분 살 집, 필요한 여러분의 거처, 도구,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필요를 나에게 쓸 것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내가 이거 하면 뭐 주실래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데, 뭘 하고 난 다음에 기대 심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주시겠지?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 올 깨우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채우셨고 이끄셨고, 오늘 이 저녁에 사실 안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웃죠?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네. 다 충만하셔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저런 소리 예배를 되게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고마워요, 웃어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마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담담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계속 툭툭 올라와요. 머리에서 쥐어 짜내서 하는 기도는 1번, 2번, 3번 하면 끝이야. 저는 기도 오래 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오래 안 되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을 통해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 처음엔 내 의지를 가지고도 기도를 하죠, 물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까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툭 던져주고 가시고, 또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툭 던져주시는. 기도가 1시간 2시간 하는 게 어떤 분 어떻게 1시간을 해? 2시간 말이 돼. 어떻게 2시간을 해? 그럼 2시간 영화 보시잖아요. 2시간 운동도 하시잖아요. 2시간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2시간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왜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2시간 대화하는 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어려우십니까? 전화 2시간 하시고 자세한 이야기 만나서 하자는 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2시간이 안 돼요? 1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느끼는 게 뭐야? 기도를 난 처음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구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대부분의 알게 되게 하시는 과정은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컨디션 안 좋아지면 말씀 딱 덮어버리죠. 기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하시죠.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고치셔야 돼요. 왜 여러분 힘들면 왜 예배를 그만두고 먹는 건 계속 먹고, 기도는 그만두고 영화는 계속 보고 TV는 계속 보고, 순종은 그만두고 친구들은 계속 만나러 다니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할 힘이 없대요. 근데 뭐 코로나건 뭐건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다 해. 근데 예배는 못 드리겠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먼저가 뭘 가지고 있냐, 너가 먼저 뭘 가지고 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진짜 열립니다. 뭐 열린다는 게 영적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우리 해랑 간사 있는데, 해랑 간사 제가 뭐 한 6, 7년 전에 만났나요? 그때 만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광화문에서 우리가 주로 만났었거든요. 광화문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그때 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또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소개팅도 아니고 내가 얘랑 뭐 시간 나면 뭐 좋아해요? 근데 요즘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영인 간사랑 2, 40만 같이 가는데, 영인 간사 밥 먹는데 뭐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 침묵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별 얘기 안 해.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성도들 가운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적, 또 함께한 시간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색하셔서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기도해도 되나 마나. 근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2년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나 마, 지금도 기도를 해야 되나 마, 계속 이러고요. 말씀은 어려워. 1년이 지나도 말씀은 어려워. 2년이 지나도 말씀은 어려워. 언제 변화되냐고요. 솔직해집시다. 안 읽었잖아요. 읽더라도 그냥 이게 막 내가 정말 알고 싶다 이렇게 안 읽었잖아요. 어려워. 무슨 말이야? 성경 단어 되게 어려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못 보겠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 가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정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 단순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만 드리면 힘이 생겨서 미치겠네요. 저도 막 아까 사실 좀 피곤하고 막 한 5시쯤 되니까 막 눈이 따갑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힘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세를 주세요. 그 힘이 있으면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신기한 거 있죠?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근데 어떤 성도랑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자주 받으신 분들 있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면 잘 깊이 들여다보고 바꿔야 될 건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반듯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권은 다 필요 없어요. 없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정말 바울 보세요. 뭐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겁내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초라한데 뭐 이렇게 당당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시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난 다 쏟아 부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라. 근데 지금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옷 좀 갖다 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이러고 있습니까? 옷 좀 갖다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야, 옷 좀 갖다 줘. 거기 가보의 집에 성경책 두고 왔거든. 성경책 좀 갖다 줘. 왜냐하면 바울의 말년에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거든.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